이제 성금요일을 보내고 저희가 사순절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어떻게 잘 보내신 것 같으십니까? 이게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잘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드디어 우리가 감격으로 맞이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오늘까지 이제 6번이죠. 지난 5번의 시간 통해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걸어가셨던 길을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디를 다니셨나? 굵직굵직한 것들, 우리 그것들만 좀 추려서 살펴봤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광야로 나가신 이유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험은 이렇게 이기는 거다 하는 걸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 선악과와 똑같았던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 이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근데 갈릴리의 길은 승리하셨다고 도피되고 도취하는 내가 내 영광을 취하는 길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한복판, 삶의 한복판으로 가서 그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워 승리하는 길이었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눈 멀고 귀 멀어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우리의 삶의 전쟁터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더라 하는 걸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장 북쪽부터 해서 그 여정을 시작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영광을 취하러 가는 길이 아니었죠. 다른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으로 가서 영광스러운 내가 이제 뭔가 한 자리 해보겠다 이런 길이 아니라 십자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 그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의미였다 하는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게 변화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였죠. 변화산은 왜 가셨나 하면 변화산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실 필요도 있으셨고 십자가 앞으로 당할 그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들이 늘 있어야 우리 삶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세상에서의 사역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경험한다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가신 곳이 겟셋마네였습니다. 겟셋마네는 거기서 내 한계를 정확하게 주님께 고백하고 십자가를 이겨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중보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겟셋마네 같은 교회가 되자. 우리가 겟셋마네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이 꼭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6번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 십자가는 예루살렘 성 밖에 달렸습니다. 그게 이제 의미하는 바도 있지요. 죄, 이건 예루살렘 거룩한 진영 안에 못 들어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골고다라는 그 높은 곳에 십자가가 달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형틀이고 이게 굉장히 수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수치스럽게 하려고 일부러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운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 다 보고 저 사람 얼마나 저주받은 사람이고 수치스러운 사람인지를 보고 욕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치를 우리를 위한 정말 영광스러운 절정으로 바꾸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이 길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어렴풋이 십자가의 길들을 좀 알지만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십자가의 길은 버림받음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버림받음을 선택하는 길이다 하는 거죠.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대속의 개념을 더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의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그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오늘 45절 46절에 나옵니다. 우리 45절 46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한 큰 비명을 지르시는데 그게 언제냐? 좀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45절 보니까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시간이고 이걸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제6시는 우리 정오입니다. 낮 12시.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까지죠. 그러니까 한낮입니다. 햇볕이 가장 쨍쨍하게 내릴 때는 그때 갑자기 어둠이 임합니다. 자, 이걸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일식이나 자연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둠이 임했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버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햇볕을 다 가려버리시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진노가 임하는 시간임을 상징하는 게 이 어둠입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시지요. 빛은 어둠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근데 온 세상에 갑자기 가장 강렬한 빛이 임해야 하는 그 시간, 세상이 깜깜해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는 시간, 진노의 시간, 심판의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버림받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진노와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 그 죄에 대한 모든 결과를 지금 쏟아 부어지고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명을 외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수많은 고난과 고초가 있으셨죠. 채찍에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셨고 그 십자가, 그 약해진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오르시면서 얼마나 많은 한숨과 쉼, 이 비명과 이런 것들을 지르셨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거기서의 비명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에 12시부터 3시까지 가장 햇볕이 쨍쨍 내려져야 될 그때의 어둠이 임한 이 시간 예수님께서 비명을 지르시는데 그게 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림받음에 대한 비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하신 그 육체의 고통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이 정말 힘들어서 고통에 울부짖으셨던 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건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손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너무 힘듭니다. 이런 비명보다도 오히려 더 처절하게 절규하셨던 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절규였습니다. 그게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너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그것도 너무 고통스러우셨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했고 친밀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의 고통이었다 하는 거죠. 사실 이 버림받음이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줘 오셨습니다. 자, 구약 대속죄일 규정에 보면 대속죄일이 되면 어린 염소를 2마리 잡습니다. 2마리 잡아서 한 마리는 제사로
속죄 제물로 태워드립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어떻게 하냐면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게 안수가 뭐냐면 자기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염소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염소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수 기도를 한 후에 이 염소를 어떻게 하느냐? 광야 한가운데로 보냅니다. 혼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염소는 광야를 헤매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게 뭘 상징하느냐 여러분? 버림받음입니다. 십자가는 한 마리의 양을 제사로 드려서 속죄, 대속하는 의미도 있지만 버림받음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아야 할, 우리가 죄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될 그 모든 고통, 그걸 다 감내하신 길,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는 주님께서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존재가 됐다 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의미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 버리셨나? 여러분, 결코 그렇게 생각하실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철저하게 다 버림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비참하게 울부짖는 비명을 내지르실 정도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버림받음을 다 감당하신 길,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길의 의미가 뭐냐? 두 번째는 십자가의 길은 벽을 허무는 길이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의미가 이거였습니다. 자, 우리 본문 5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지난주 주일 말씀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집니다. 성소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뉘는 이제 안전지대이기도 하고, 이게 한편으로는 단절이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었죠. 근데 여러분, 이 성소 휘장은 그렇게 쉽게 찢어질 게 아닙니다. 정교하게 여러 가지로 꼰 것들을 다 묶어놨기 때문에 이게 웬만해서는 찢어질 수가 없는 그런 게 성소의 휘장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방향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래에서 위로 찢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밑에서부터 잡아당겨서 쫙 해서 위로 찢은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막혀있던, 단절되어 있던, 벽으로 되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찢어내시고 벽을 허무셨다라는 게 그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벽이 허물어졌다는 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담이 쌓였던 모든 것들을 그 시간에 회복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들이 깨졌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자연, 인간과 동물, 하나님과 인간 모든 게 너무 평화롭고 화평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진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인간에 대해서 가시엉건 귀를 내고, 자연이 인간을 대적하기도 하고, 자연이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기도 하는, 여러분, 그 죄의 굴레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관계를 회복시키신, 모든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막혀진 벽을 허무신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 벽을 허무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간다고 할 때 우리가 그러면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도 벽을 허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벽을 허물어 주셨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그 벽을 계속해서 쌓아놓고 있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수많은 벽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이 있죠. 벽을 딱 치고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저 사람하고 괜히 에너지 낭비하기 싫다. 벽을 치기도 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의 벽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그래서 원망과 그리고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 나 스스로에 대한 좌절감, 낙심의 벽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벽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단절되고. 죄는 계속해서 벽을 쌓아서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단절시키고 교회와 교회 사이도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단절시키고 계속해서 분쟁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미움으로 말미암아 단절되게 하는 게 죄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도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만큼 내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했을 때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이미 모든 벽을 다 허물었다. 너희도 나 따라서 벽을 허무는 존재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일산 영문교회는 벽을 허무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막 높이 쌓아져 있던 부서와 부서끼리도 우리 부서가 잘 돼야지. 다른 부서는 조금 안 되고 우리 부서가 잘 되면 내가 잘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벽을 허물고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하면서 그냥 담을 세우고 벽을 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벽을 허물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내가 한 만큼 뭔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 위해서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 그 반응이다 하는 걸 오늘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길의 의미는 증인이 되는 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뭐 이상한 일들이 납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놀라운 광경이 있지요. 자, 그런데 거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로마의 백부장과 군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여러분, 백부장과 군인은 여기서 누굽니까? 이들은 전문적인 사실 사형 집행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 처하면 거기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군인입니다. 사람 죽이는 거 야만의 시대에서 당연한 일들로 여겨지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죄수들을 조롱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군인들이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뽑고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든 십자가의 과정을 다 지켜본 이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정말 십자가를 정직히 대하고 십자가 앞에서 모든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바라본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잘 안다고 하는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재판부터 십자가 지기 전에 모든 채찍질과 조롱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저들을 향한 용서의 말씀 하나님 저들이 지금 뭐 하는지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죽음까지의 과정을 다 중립적으로 지켜봤던 이 백부장과 군인들은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온전히 마주대한 사람은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십자가의 길에서 어떤 일들을 걸으셨나? 우리는 지금 아주 단편적으로 살펴봤지만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남은 오늘 하루라도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내용들을 집에서 더 많이 묵상하시고 성경을 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고백이 뭐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증인으로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증인입니다. 모든 걸 다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음부터 마지막 돌아가시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다 지켜본 이들이 하는 고백, 그게 증인의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일산영문교회가 이 증인의 고백들로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반복되는 외침, 메아리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고 봤을 때 경험한 그 증인의 고백이 넘쳐나서 그 증인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증인들,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생각, 복음 전파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전하면 되나 공식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전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면 잘 될까 고민할 수 있죠. 그건 무슨 고민이어야 되느냐? 내가 경험한, 내가 본,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다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전파를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많은 우리 일산영문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저희가 이제 3명 세례 받으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새롭게 세례 받는 이들이 많아져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냥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막 오셨다고, 잘 오셨다고 그거 환영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예수 믿지 않았던 이들이 와서 예수 믿고 내가 세례 받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겠다고 하는 결단들이 많아지는 공동체, 여러분, 그게 진짜 능력 있는 공동체고 증인들의 공동체죠. 저는 우리 일산영문교회가 그런 증인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고민이 있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주님은 멀찍이 떨어져서 팔짱 끼고 너희 자라나 보자, 우리의 고통을 방관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 수많은 길을 걸으셔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패한 것 예수님이 다 하나하나 회복하시면서 광야에서부터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향한 길과 산을 오르고 겟셋마네를 거쳐서 주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음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부활절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더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커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주님이 내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버림받으셨고 나를 위해 벽을 허무셨고 아버지, 그렇게 하셨으면 나도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